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7장 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좇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3주차 공부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버나움이 멸망했다고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풀어 주신 고을이며 또한 예수님의 주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 앞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의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당시 어린아이들이 장터에서 주로 놀던 놀이인 혼인예식과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혼인 예식 놀이는 누군가 한 아이가 막 피리를 불면 다 함께 막 혼인 예식에 참여한 것처럼 춤을 추며 혼인 예식 흉내를 냅니다. 또 장례식 놀이는 누군가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애곡하는 소리를 내면 다 함께 막 가슴을 치며 함께 아이고 아이고 하며 애곡하는 놀이입니다. 그러나 장터는 아이들이 아무리 재미있게 놀다가도 그들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많은 볼거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피리 부는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피리를 불지만 또 다른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긴 아이들은 도무지 춤을 추지 않습니다. 또 애곡하는 역할을 하는 아이는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힘껏 애곡해 보지만 또 아이들은 아무도 가슴을 치며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왜 춤을 안 추는 거야?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왜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거야? 라는 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는 회개의 선포에도 천국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도 춤추거나 애곡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을 향해 주님은 책망하시며 경고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의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게 해서 옆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보았음에도 전혀 삶의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느라 여전히 내 삶이 중요해서 여전히 내 가정, 내 자녀, 내 학업, 내 사업, 내 계획, 나만 보느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토록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전히 외면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이 시대의 가버나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버나움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그토록 감동시킨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는 그 가버나움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주신 모든 말씀에 단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만이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다고 다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왜일까요? 자, 시편 107편 9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결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한 중보 기도의 내용에 우리는 오늘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아마도 이 편지를 서신을 받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때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교회에 부탁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질하여 들어와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핍박을 거두어 달라고 중보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름질하여 들어오도록, 우리 안에 다름질하여 들어오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게 서서 담대할 수 있도록, 다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사람 안에 다름질하여 들어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을 가진 자, 하나님께 줄인 영을 가진 자에게입니다. 즉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 막 뛰어들어와, 달려온다는 거, 막 뛰어들어와서 어리석은 내 육신의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고 믿음을 턱,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턱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공짜로 주시는 선물인 믿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통장 안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카드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찍고 그래야지 돈이 나오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 통장에 돈을 무지무지 넣어준다고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아니요. 공짜로 주는 선물인 믿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도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다름질하여 지체치 아니하고 바로 곧장 내 안에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임함으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토록 강건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을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하며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건져요? 그들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인정하며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 이렇게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 들어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몇 년 전에 쌍떼띠엔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에 한 자매가 연락이 왔습니다. 쌍떼띠엔에 있는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예배 드리고 싶다고, 교회가 있냐고.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우리 이제 선교팀들이 갔는데요. 너무 믿음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도 영이 참 순수하고 깔끔한 자매였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왔나 물으니 그때껏 저는 잘 모르는 교회였는데 꽤 크고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연세중앙교회. 그런데 며칠 전에 오은하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라며 링크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자매의 믿음이 어찌 그리 순수하고 깔끔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믿음이 오직 말씀만을 신뢰하는 참으로 순수하고 깔끔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러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려 죽인 거예요. 폭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였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 따위는 가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일학교에서 배운 말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 다름박질하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그냥 믿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시체 앞에서 그냥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다며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며요.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사로도 살리셨다며요. 죽은 자도 살리셨다며요. 우리 엄마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몇 시간을 통곡하고 울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당연히 많은 어려움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영혼 당연히 구원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분은 간증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한 제가 어찌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있겠느냐고. 어찌 신앙생활을 대충 엉터리로 하는 것이 지금껏 가능하겠냐고. 나와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 고스란히 그대로만 믿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고상하게 믿는 교회들로부터 이단 시비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상관없다고.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고 또 타협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해가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어떤 열심을 다하는 행함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견고히 우뚝 설 때에 당연히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며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다림박질해서 그 아이의 영안을 덮었기 때문에, 그 영이 그 아이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데리고 나인성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그 무리들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과 긍휼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면 너의 모든 눈물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울지 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어떤 문제가 과연 문제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야. 그 믿음이. 그렇게 울지 말라 명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산자에게 말씀하시듯이 정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뭐 죽은 자가 일어났어. 그러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뭐 청년을 무슨 뭐 단지를 앉듯이 주었겠어요? 청년을 어미에게 예수께서 주셨대요. 그를 어미에게 주셨다는 말씀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보십시오. 쉬운 예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주 쉬운 예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라 안 쳐져봐도 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나를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는 너희들에게 올 것이며 또한 나는 너희를 반드시 축복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나인성 과부가 아들을 매장하기 위해 관을 따라 울며 불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즉 소망 없이 무너졌던 그녀의 삶이 다시 온전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냥 한순간에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나를 예배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나는 온 땅에 충만해. 너 집에 있을 때도 나 있어. 버스 타도 있어.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에게 올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때로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잘난 척해도 여러분 사정 몰라요. 여러분 영만 알아. 그래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는 거고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방언은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니까. 내 사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모르는 그 문제까지도 주님을 만나면 그냥 회복입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여호와이시며 전능자이시니까. 나인성 과부에게 죽은 아들을 돌려주신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의도적으로 너희들에게 올 거야.
지금 이 자리에 주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난 너희에게 강림하여 복 줄 거야.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속속들이 있는 사정들 다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당연히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하물며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있어. 아주 쉬운 예로 예배에 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아파. 혹은 내 아이가 너무 아파. 혹은 도무지 올 수 없는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주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아들도 말씀으로 살리신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그 연세중앙교회 목사님처럼 죽은 자도 살린다며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정말 믿는다면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무모합니까? 너무 무식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이 믿음조차 없다면 내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무식한지.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죽이려고 출발해요. 라마나요스는 어디예요? 선지자 학교. 그것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어.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너무너무 무식한 사울이 거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가. 그런데 사울이 그 라마나옳 어귀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라마나옳에 가서는 왕복이고 뭐고 죄다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누워서 예언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속담이 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가 혹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주일 예배 3시인데 3시까지 가야 돼. 3시까지 가야 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신실하게 이행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데 하물며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막 기억하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랬죠.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한다면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신앙은 필링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다름질쳐 급히 들어오게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복 주신다 하셨지, 그 분명한 믿음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사울처럼 교회에 나오다가 저기 어디야, 오대용 역쯤 오면은요 아픈 거 다 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죽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왜 안 살리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만 말씀만을 믿는 믿음. 자, 이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본문 17절로 이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7절로 갑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무슨 소문이요? 죽은 자 살리고 뭐 백부장의 믿음 뭐 병든 자 고치고 다 퍼진 거야.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지금 세례 요한은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죄목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 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로 4절. 세례 요한이 뭐 무시무시한 일로 막 갇히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유대나라 분봉왕으로 있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버려요. 그러자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자 요한을 그냥 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왜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메시아라고 부르며 저분을 예비하러 왔다 그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야 돼 막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찾아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자기 선생님 요한에게 낱낱이 전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한에게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제자들이 나에게 와서 전해주는 이 모든 소식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토록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면 옥에 갇힌 나에게도 뭔가를 행하여 주셔야 하는 것 아닐까? 죽은 자도 살리셨다면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실 텐데 나를 그저 이렇게 두시는 것이 맞나?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이렇게 내 말을 좀 전하라고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요한이 질문이 뭐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지금 요한에게는 자기 처지를 비추어 볼 때, 이분이 과연 메시아 맞나?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맞지 않나? 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무엇라 답하시는지에 주목하십시오. 20절부터 봅니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뭐라고 가서 말하라고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무슨 말씀을 주께서 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갸우뚱 몰라도, 또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례 요한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니 그대로 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전해주는 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그의 모든 의문과 상황과 처지가 그냥 한순간에 싹 다 풀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고스란히 아멘 순종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거는요 수없이 메시아가 오심을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록하는 이사야서니 어디니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35장 다 펴보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특별히 이사야 35장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온 땅에 임할 축복과 회복,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해야 할 선지자, 즉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자,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지금 이제 있는 건 다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될 일들입니다.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3, 4절은 제가 읽을게요. 이것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굳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5절에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 나는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 왔지. 나는 저분이 메시아니 너희는 믿어야 해.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주여, 나의 역할은 이제 이것으로 충분함을 깨닫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직 당신만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이 땅이 당신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의 축복이 있기를 다만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기꺼이 옥에 갇혀 다만 기도하다가,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이없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시며 그의 마음을 증거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로 28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왜 이런 칭찬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부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다만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임을 겸손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나의 삶은 이 사명이 끝이야. 아멘, 할렐루야. 내 어떤 젊은 아이 때문에 목을 베어 순교를 하든 어쨌든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사명이 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옥에서 어이없는 순교를 당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야. 근데 그 큰 믿음을 가진 자는 누가 큰 믿음을 가진 자예요?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가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아멘이 되는 자가 큰 믿음이라는 거야. 세례 요한을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세요. 참 비참해요. 하늘나라가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앞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예수님 외치다가 그냥 어이없이 옥에 갇혔는데 끝이야. 그게 그 목부임을 당해서 순교야.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믿음이라, 지금까지 가장 큰 믿음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라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순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순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보다 크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왜요? 그는 자기 처지가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말씀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순교해도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는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도 왜 칭찬받았어요? 아무도 춤추지도 애곡하지도 않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니야. 다 가짜신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감정이 어떻든, 내 눈에 보이는 게 어떻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반대로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자만이 진정한 복의 소유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기 한국의 서울에 중계동에 위치한 하나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사모님의 간증이 너무 귀해서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 교회는 노숙자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서울역에서 무료 급식소를 만들어서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고 지금도 여전히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회 사역도 이제 힘써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모님이 이 일에 이제 온전히 올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유정옥 사모님의 믿음이 참으로 귀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이 쓰신 책,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 두 책은요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독자들에게 큰 도전과 함께 읽혀지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책을 사서 좀 함께 나누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한 책이에요. 그 책을 통해서요, 그 유정옥 사모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에겐 아들 셋, 딸 하나, 4명의 자녀가 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다. 아들 둘은 내가 낳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는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셨다. 1989년 어느 봄날 우리 교회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남자분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배 시간이어서 들어왔다고 했다. 아이들에 비해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버지는 언뜻 보기에도 병색이 완연했다. 그 후에도 몇 차례 교회에 왔다. 예배만 드리고 갈 뿐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좀처럼 말하지 않았다. 철이 바뀌어도 그들의 옷은 바뀌지 않았다. 그 아버지는 두 아이가 이 세상 가장 귀중한 보물처럼 언제나 양손에 꼭 붙들고 있었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해 여름 7월 30일은 가장 무더운 날이었다. 오후 3시쯤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숨이 콱콱 막힐 정도의 시간에 그 시간에 울면서 다급하게 말하는 한 소년의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우리 아빠가 숨을 안 쉬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나니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날 뿐이었다. 밖에 나가서 누구든지 어른을 붙들고 부탁하여라. 우선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 내가 곧장 그곳으로 갈게. 그곳이 어디니? 나는 비로소 그곳이 성남인 것을 알았다. 우리 교회는 종로 5가에 있으니 바삐 떠나도 언제쯤에나 도착할 것인가. 몇 번 우리 교회에 나왔던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2학년인 어린 딸아이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빈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먼 친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혹시 왔다가 이 아이들을 떠맡게 될까봐 안 오는 것 같았다. 빈소를 지키며 나는 그 아이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 아버지는 깊이 병든 몸으로 왜 성남에서 종로 5가의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병든 아버지의 기도의 부탁을 듣고 하나님은 부지런히 찾으셨으리라. 그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로운 부모를.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게 아닐까?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나는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나의 등을 두드려주며 자랑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벽제에 매장해주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다. 남자아이는 우리 큰애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이 우리 집의 장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집엔 아들, 딸, 아들이 되었다. 그날부터 19평 우리 아파트엔 6명이 복닥되기 시작했다. 방 하나엔 아들 셋이, 작은 방엔 딸아이가, 우리 부부는 부엌 겸 거실에서 살았다. 아침이면 하나뿐인 화장실 겸 세면실에 길다란 줄이 섰다. 나는 모든 곳에 서툴고 잘 해낼 수 없었지만 마음만은 항상 나를 믿고 나에게 이 아이들을 서슴없이 맡기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믿음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했었다. 또한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에게도 안심시켜주고 싶었다. 그 아이들이 나에게도 이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알려주고 싶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그 아들은 학원 한번 과외 한번 시켜주지 못하고 참고서 몇 권만 사주었을 뿐인데 단번에 외대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서 우리 부부를 기쁘게 해주었다. 이젠 다 커서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다. 딸아이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게 자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딸아이가 아빠를 빼어 닮아 미인이라고 칭찬이다. 나는 지금도 자녀가 몇이세요? 물으면 아들 셋, 딸 하나라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물론 그 말에 와, 요즘 세상에 무식하게 넷이나 낳았네 하는 소리가 이어질 것을 알지만 말이다. 나는 어버이날에 4개의 카네이션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다닌다. 그러면 여지없이 젊은 여자가 촌스럽게 저게 뭐야? 라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 난 촌스러워. 촌스러워도 나는 좋아. 카네이션 4개나 받을 수 있는 엄마 또 있으면 어디 나와보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했던, 나는 다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나 때문에 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 나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이들이 행복하면 돼. 나 때문에 사막에 꽃이 피면 돼. 나 때문에 광야에 물이 나면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면 되라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고 칭찬했던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이 아닐까요?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쓰신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중에서 한 믿음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종로에서 중계동으로 이전한 직후의 일이다. 백발의 한 할머니가 들어오더니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목사 부인이라고 말하자 그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사모님, 제 아들이 간경화증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매일 술만 먹고 가정을 보살피지 않아 며느리는 갓난 핏덩이를 두고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달아나 버렸어요. 아내가 달아나자 밥도 안 먹고 술만 더 마셔대더니 요즘 간경화로 배에 북수가 차오르고 있어요. 병원에서는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네요. 죽어도 예수 믿고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아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매일 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간 나를 신방해주는 목사나 전도사가 있다면 예수 믿겠다면서 아마 한 명도 못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 신방을 해줄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거리에 나섰는데 이 교회 십자가가 멀리서 선명하게 보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나는 그 할머니를 보면서 아들이 죽자 주님을 찾아갔던 나인성 과부를 생각했다. 주님은 사회에서 소외된 과부의 애청을 간과하지 않으셨다. 마음을 다해 진지하게 과부를 만나주셨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을 아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셨다. 매일 밤 할머니 집으로 신방만 해준다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매일 밤 9시요? 예, 그 시간을 어기면 안 됩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 날카롭게 불던 밤 그 아들과 처음 만났다. 영구 임대주택인 그 할머니의 좁은 아파트엔 복수가 차서 배가 불룩하게 부어오르고 얼굴은 이미 황달을 지나 흑색이 된 아들이 누워있었다. 밥상에는 무김치 하나와 먹다 남은 밥이 그릇 가장자리에 말라붙고 있었다. 환자의 저녁 식사라고는 여길 수 없을 정도였다. 방 안은 앉을 자리 하나 없이 휴지와 옷들로 더럽혀져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고도 인사 한마디 없이 오히려 빈정댔다. 와, 가난한 우리 집에 뭘 찾아 먹을 것이 있다고 오셨나? 당신도 오늘 하루뿐이지 내일은 다시 안 올걸?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모르고 어쩌다 하루 온 목사는 있었지만 이틀 온 사람은 없었어. 목사들도 돈 때문에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부자에게나 가지. 아마 우리 같은 가난한 집에서 부르면 겁날걸? 우리 엄마는 뭐 괜찮은 것만 생기면 목사들에게 다 갖다 바쳐. 그래서 자식들은 변변한 것 하나 먹어보지도 못하고 자랐어. 우리 엄마는 항상 목사들에게 당하고 살았지. 부자들이 신방 오라고 하면 두 발걸음에 달려가는 것들이 어머니가 신방 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절대 오지 않았어. 한 달 웃기지 마라. 내가 사흘 연속해서 우리 집에 온다면 내가 개새끼의 새끼가 될게. 아들의 무례한 행동에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하며 그저 울기만 했다. 나는 뿌리치는 그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왔다. 그 한날의 모든 기억들이 악몽처럼 느껴져서 정말 그 이튿날은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내 죽은 아들을 살려내지는 못하겠지만 신방 하나 못한단 말인가 하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여하튼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다. 매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활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성도 중에 저녁에 돌잔치라든지 회갑, 고이, 각종 경조사가 있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의 부름이 이어지지 않는가. 그러나 매일 밤 갖가지 약속이나 모임들을 취소하고 최우선으로 그 집으로 찾아갔다. 쌀과 반찬, 고기, 과일 등을 싸들고 찾아간 날들이 한 달이 가까울수록 그 아들은 여전히 나를 야유했고 무례함은 더해만 갔다. 주님께 저 불쌍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간구하지 않으면 그날로 끝내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약속한 한 달이 되는 날이었다. 그날은 매일 등을 돌려대고 누워만 있던 그 아들이 일어나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영접했다. 그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집을 신방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못난 아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다. 할머니도 울고 나도 울어서 울음바다가 된 그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는 어린 두 손자를 기르며 홀로 남게 될 어머니가 가슴에 깊이 박힌 무처럼 아프게 찌르고 있다고 울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우는 아들을 가슴에 안으며 다독였다.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내 아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테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주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 없이도 너희들을 길렀으니 재범이야 재현이도 걱정 말아라. 주님이 잘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는 열흘 뒤 보람의 병원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내 아들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어요. 그 할머니는 한 달 동안 아들을 신방해 주는 애를 도저히 갚을 길이 없다며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매일 새벽마다 정부에서 극빈자에게 배급되는 정부미를 정성스럽게 떼어 성미함 위에 놓고 간다. 그 할머니의 발길은 20년이 넘었다. 나를 만날 때마다 환하게 웃으시며 내 손을 꼭 잡는 그 할머니는 아들이 천국에 간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어린 손자들을 기르며 살아가는 삶이 조금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열매는 아버지가 천국 가는 것을 지켜본 어린 아들 둘이 모두 그날부터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큰 것만이 믿음이라고 자칫 속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이런 순교적인 삶은요, 작은 것에부터 출발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셉니다. 자, 말씀만으로 사는 믿음의 삶. 어떤 삶일까요?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거의 결혼한 사람들인데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곧바로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면 여러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이 다름질하여 내 영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생각들을 죽여준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유정옥 사모님은요, 그 믿음 자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말씀이 그에게 달려오게 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 말씀이 그를 강권해서 그 믿음의 행함을 하게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은요, 자, 아주 우리 지금 매일 만나는 일이죠.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남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말씀이 나한테 막 달려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리라. 아내가 너무 감당하기인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면 어떤 말씀이 막 여러분의 남편 영 안에 들어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찢어, 몸이 갈기갈기 찢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말씀이 달려와서 내 영 안에 턱 들어오면은요, 미운 마음, 싫은 마음, 나는 못해하는 마음, 어떻게 이 유정옥 사모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 사모하니까. 말씀이 달려와서 그 사모님의 영을 덮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런 분들도 말씀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말씀이 나에게 다름질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셔요. 그 말씀이 다름질 쳐서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모든 미움, 다툼, 못한다는 마음 다 소멸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는 마음 다 소멸해 주세요. 그래서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와 만사서 집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집에서 가장 작은 일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삶은 바로 이렇게 훈련하며 출발하는 작은 것부터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바라보는 거야. 애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말씀이 다름질쳐 들어올 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소멸되고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을 따르는 삶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내와 남편 자녀 교회 식구 시작하고 자녀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선교센터에 말씀 붙어 있죠? 모든 범사에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달려오냐면요.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 하나면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3주에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이 마치면서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냥 행위, 눈에 보이는 그런 행위의 믿음이 아니라 진짜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달려와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서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그 세례요한 같은 그 믿음의 사람, 유정옥 사모님 같은 그 믿음의 사람, 백부장가 같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정말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말씀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내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